오늘 성탄절 메시지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이름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이름. 중학교 1학년 아들을 둔 한 엄마의 하소연 편지거리입니다. 10월 초 무렵은 아들의 중간고사 시험 기간입니다. 그런데 게임한다고 도통 공부할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어제 저녁은 학원을 다녀오더니 웬걸 아이가 모처럼 참 살뜰하게 말을 합니다. 학원에서 공부하느라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10분만 딱 게임하고 공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만 오랜만에 아들이 보인 그 살뜰함에 그만 졌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했습니다. 10분은 개뿔, 2시간을 게임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더니 그 게임을 2시간 하더니 이제는 또 피곤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카페인 음료를 각성제를 먹고 잠을 깬 다음에 5분만 딱 누워서 쉬고 일어나서 공부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다음날 아침까지 푹 주무십니다. 카페인 음료도 이겨버리는 아들의 강력한 수면 능력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편지의 글은 대충 이 정도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올린 중년들의 댓글이 더 재미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그 수면 능력 나한테 조금만 주지.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이상하게 학창시절에는 잠이 부족하고 중년이 되면 잠이 잘 오지 않고 이게 좀 바뀌면 좋을 텐데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학창시절은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중년이 딱 들어가면 막 머리만 대면 잠이 와서 불면증이 전혀 모르는 단어가 되면 얼마나 좋을지. 그런데 세상 만사가 뭐 하나가 마음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살면 살수록 인생이 결핍, 한계로 가득 찬 자리구나 하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노력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산더미와 같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나름 애를 쓰는데 그런데 건강 그게 마음대로 되지를 않고 자녀 교육을 위해서도 참 애를 많이 쓰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자녀들도 만나보면 우리의 자녀들도 좋은 아들, 딸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아이들의 마음과 달리 몸들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그런단 말이죠. 참 그 인생의 이 걸음이 마음대로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좀 이렇게 도와주고 나의 약함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게 지혜, 내게 건강, 내게 믿음, 내게 용기, 내게 절제력, 또 내가 인내할 수 있는 힘, 이런 좀 선한 것들을 이렇게 날마다 공급해 주는 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지. 성탄절을 맞으면서 그래서 저는 저 하늘을 이렇게 올려다 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소원을 품어봐요. 하나님이 저를 좀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소원을 품어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살면 살수록 깨닫게 되는 사실 한 가지. 철 없을 때야 내가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철이 들면 들수록 깨닫는 사실 한 가지. 그것은 이 땅에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한 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이름도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이름은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자입니다. 같이 외쳐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자입니다. 아멘.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 이렇게 헬라어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걸 한글로 음력을 했어요. 히브리어를 놓고 보면 예수와 요수와 이렇게 발음이 되어져요. 뜻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익숙하니까요. 여기서 잠깐 가벼운 농담 하나를 하자면 이 헬라어가 예수인데 사실은 자문 세 개예요. 이예수 이렇게 돼요. 앞에 이자가 이렇게 따라 붙어가서 그냥 예수 이렇게 헬라어도 그렇게 발음이 되어지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을지 약간 조금 의심이 들어요.
지저스 그렇게 불러서 되겠습니까? 예수님 이름을 제대로 불러야지. 그래서 한국 성도는 다 구원받을 거예요. 헬라어 이름하고 비슷하니까 예수 이렇게 부르니까. 제가 왜 이런 농담을 하냐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이름을 좀 여러분들에게 조금 새롭게 상기시키려고. 네, 예수 우리가 음력으로 이제 그렇게 부르는 이 예수. 이분은 이 뜻은 오늘 그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다.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천사가 선포한 이 구원은 인생에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죄에서 생명으로 구원해내는 일, 그 일을 예수님이 하고자 찾아오셨다. 로이 레신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글을 남긴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셔요? 각자의 자리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미혼의 청년들은 짝을 가장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남친, 여친 하나님이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할 것 같고 뭐가 가장 필요하셔요? 로이 네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육가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사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업가를 보내셨을 것이다. 그런데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 사함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 구세주를 보내신 것이다. 성도 중에 이 사실을 모르는 이는 거의 아무도 없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성도의 위치에 있는 이들은 거의 대부분은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에 그리고 제가 설교하면서 하는 이 선언 앞에서 우리 마음 중심으로부터 이렇게 깊은 감동들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게 내 삶 가운데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실제로는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내가 죄의 결과로 인하여 영원한 불못에 갇힐 수밖에 없는 신세라고 하는 걸 마음 중심으로 정확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귀로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많이 들은 단어며 그게 구원이라는 것도 알고 있죠. 신학적인 지식과 정보가 있어요. 그런데 내 영혼이 이 문제에 대하여 정직하게 마주친 적이 없는 거예요. 단독자로 산 인생이 그의 구원의 키를 치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아주 깊이 실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죄인대 나의 실체, 그 결과 감당해야 될 영원한 지옥의 형벌, 이 주제가 얼마나 이게 중요한 주제인가를 여러분 그 산을 넘어야 되는데 그런 경험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부리고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게 얼마나 감격이고 그게 얼마나 기쁨이고 그래서 이 성탄절을 그냥 보낼 수 없고 우리가 찬양 가운데 보내야 한다는 이제 이 비밀들이 우리에게서 사라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예수 믿는 길에는 많은 축복이 부어집니다. 건강, 물질, 진학, 취업, 지혜 참 많은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 귀한 복들도 우리에게 참 가치가 있습니다만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당하며 살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가 먼저 간 것도 아니고 그분이 하늘 영광을 부리고 이 땅에 나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어야 했던 내가 영원히 사는 천국 백성으로 바뀌게 된 거죠. 이것이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모르니까 성탄절이 그냥 고백하자면 그렇게 기쁘지는 않아요. 기쁘긴 한데 좀에 기뻐요. 연말에 보너스를 받았다든지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12월 20일에 생겼다든지 또 진학과 취업이 뜻대로 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세상이 이 성탄절이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그렇게 기쁘지가 환영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성탄절의 기쁨의 유무를 결정하고 있는 그 정도의 상황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겁니다. 정말 이 핵심적인 것이 있는데 핵심적인 것들은 우리가 놓쳐버리고 부가적인 것들에만 우리의 기쁨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저 저의 예로 부가적인 것에 인하여 이 성탄절에 유독 이 설교자로서 제가 기쁜 걸 여러분에게 한 가지 고백하자면, 성탄절이 주일과 겹쳐서 제가 성탄절 설교 한 번만 해도 되니까 얼마나 기쁜지. 웃어주시는 분들은 조금 공감을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아이고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똑같은 설교를 다르게 두 번 하려면. 그러니까 이것도 기쁨이지만 정말 중요한 이 핵심의 기쁨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에게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봐요. 사탄이 성도를 미혹하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격까지만 자꾸 관심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줬다가 살짝 뺏었다가, 줬다가 살짝 뺏었다가. 정말 그런 과정 가운데 중요한 핵심은 자꾸 잊어버리고 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은 구원의 비밀과 영광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필요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이것들을 오고 가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그것에만 자꾸 마음들이 오고 가면서 거기에만 마음이 묶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오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것 같고, 그게 조금 차단되면 하나님 나 미워하시는 것 같고, 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그분이 나를 위해 오셔서 구원해 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건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사탄이 성도를 공격하는 중요한 전략이라는 거예요. 정창균 목사님 목회 관련해서 본 이야기입니다. 이게 성탄에는 제가 한 번씩 여러분에 소개한 이야기인데요. 이 목사님께는 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오래된 찬송가가 있다고 합니다. 일제치하에서 어렵게 신앙생활 하신 할머니의 80년이 넘는 찬송가입니다. 근데 그 찬송가를 넘기다 보면 좀 신기한 게 발견되는 거예요. 이곳저곳에서 가사를 보지 못하도록 새까만 먹물로, 옛날 그 시절에는 이렇게 먹물 시대니까요. 지금이야 있으면 이렇게 그 합성 같은 거나 화이트 이런 걸로 지웠을 텐데, 그 이제 시커먼 먹물로 그 가사를 덮어서 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가사들이 그렇게 되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는 가사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찬양하는 그 내용의 가사들은 먹물로 다 덮어놓은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와 구세주로 찬양하지 못하도록 강제로 먹물로 그걸 막아놓은 거죠. 그게 핵심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다른 가사들은 다 살려놔요. 이렇게 성도들을 위로하고 하는 가사들은 살려놓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시면 딱 막아버린 거예요. 그럼 오늘날은 어떤가?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강제로 먹물로 지우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와는 다른 양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인류의 구원과 관련된 본질적인 의미로 연결하지를 않습니다. 단지 평화, 화해 이런 어떤 사회적인 개념으로 자꾸 바꾸려고 합니다. 물론 주님이 오셔서 평화와 화해를 이루어내셨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한 그 구원자, 구세주의 그 핵심, 그걸 자꾸만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위에서 돌려오는 이야기들이 기독교인들이 반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비판과 비난의 메시지들이 많이 흘러넘쳐요. 또 우리는 또 성도들은 또 바보같이 그게 멋있는 건 줄 알고 속아가지고 자꾸만 그것에만 귀가 솔깃솔깃하고, 물론 한국교회에 부족한 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이 나라의 반기독교 운동은 반교회 운동으로 나아가다가 이제는 반그리스도 운동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신앙이 도처에서 도전을 받고 있어요. 왜 기독교는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냐? 그렇게 이 사회에서 성도들의 마음들을 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세상에 이 성도를 향한 공격보다 더 두려운 게 있어요. 그것은 성도인 우리가 이 비밀과 영광을 너무 많이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 영광과 감격과 비밀을 우리가 참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더 이상 자랑스럽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부끄럽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그래서 예수님이 자랑스럽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합니다. 정직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가 부끄럽다는 이유로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그건 변명과 핑계예요. 내 마음 안에 예수가 내게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한 영광과 감사가 여러분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1년 365일을 이렇게 살아온 세월들 쭉 돌아보면서 내 걸음을 돌아보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예수님을 전도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좀 숨길 수 있을까? 그거 전전긍긍하며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 그거 숨기고 싶어서 바빴던 그런 부끄러운 나의 모습만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려고 그랬던 게 아닌데 내 중심에서 예수님이 자랑스럽지 않으니까 내 삶에서 그것 열매들이 그대로 결과들이 나타났던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다 천국 가서 우리 주님 만날 텐데 말이죠. 이렇게 한 평생을 이렇게만 살다가 천국 가서 우리 주님 어떻게 만나려고 우리가 그러는지. 다니엘서를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세 친구가 등장합니다. 다 부러워하죠, 우리가. 다니엘도 부러워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부러워하고 우리 아들, 딸 옆에 이런 친구가 있으면 다 부러워는 하는데 이제 정작 그 인생 보고 그대로 살려고 그러면 또 이제 우리는 자신이 없어져요. 당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당시의 왕정 체제에서는 흔히 있던 일이죠. 그렇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는 거예요. 관련 사진을 보시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들어갔고 그 중앙에 이제 한 사람이 더 있다 성경은 말하는데 우리 성경의 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기에 같이 계셨던 것으로 이제 그렇게 봅니다만 어쨌든 이제 불무불에 저렇게 던져 넣겠다고 이제 협박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세 친구가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 절하는 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고 거절합니다. 세 친구가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단호할 수 있었던 것은 배짱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게 들어가면 그 뒤에 저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사자를 보내서 나를 지켜줄 뒤에 결과를 알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삶과 죽음을 주관하는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다니엘서 3장 18절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불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세 친구는 알았습니다. 삶도 죽음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죽고자 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그 선택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왜 좋은 분이셔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왜 좋은 분이시죠? 이 땅을 사는 동안 1차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그래서 참 주님이면 우리가 너무 좋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주님이.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진짜 이유 말이죠. 그런 것들도 감사하지만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있으면 너무 좋은데 설령 그런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좋은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그거 갚을 길 없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눈이 열려야 되고 이게 보여야 되고 여기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 이름은 구원자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입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성탄절을 맞이하며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예수는 다른 분이 아닙니다. 구원자 예수입니다. 구원자 예수입니다. 구원자 예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 구원자 예수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있고 없음에 좌우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 있고 없음도 감사와 기쁨으로 뛰어넘는 영광스러운 삶이 여러분에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이름은 아멘, 임마누엘입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메시아로 오실 그분의 또 다른 이름 하나를 계시해 줍니다. 23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참 감사하게 이름을 다 소개하죠.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예수와 구원의 역할을, 건져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 임마누엘은 함께 있는 동행의 역할을 나타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초월성과 내재성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는 차원이 다른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초월해 계시죠. 그래서 인간인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구원의 문제, 우리 인간은 다 서로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대신할 수 없어요. 나도 내 문제를 해결 못하는데 어떻게 남의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초월해 계신 그 하나님, 그분이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구원을 우리를 직접 찾아와서 우리 가운데 내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저 멀리서 하늘나라에서 말로만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 직접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존 오터브 목사님은 그에 져서 이성을 넘어선 사랑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유한하고 평범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성육신의 진리를 어느 농촌 소녀와의 사랑에 빠진 왕의 이야기로 설명합니다. 들려드렸던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이 비유를 소개해요. 비천한 소녀를 사랑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왕과의 혈통도 없었고 공식적인 교육을 받은 일도 없었습니다. 누드기와 같은 옷을 걸치고 농촌의 오두막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녀와 설명할 수 없는 사랑에 빠진 왕은 사랑의 마음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왕으로서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가 문제였죠. 왕의 자문관들은 왕이시죠. 그렇다면 명령을 내려서 왕후를 삼으소서. 막강한 힘을 가진 왕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강요된 순종, 억지 순종으로 얻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음을 이 왕이 알았어요. 마음을 얻어야지 강제로 사랑은 얻을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중대한 결심을 내립니다. 왕은 왕위로서 가지고 있던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 왕의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와 농부의 자리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소녀가 살고 있는 곳으로 가지요. 그곳에서 농부로 살고 그녀가 입고 있던 동일한 누더기 옷을 입고 그녀가 먹던 동일한 음식을 먹으며 벌레와 여러 가지 여러분 이 진드기와 이런 그런 것들이 있는 그곳에서 함께 그녀와 살아갑니다. 그녀의 마음과 사랑을 얻기로 그렇게 작정했던 거예요. 이게 정확한 비유일 수는 없으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헤아리는데 일정 부분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예수님이 마치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처럼 되신 거예요. 인간을 대표해야만, 그래야 이 대표성을 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에 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고 난 뒤에 그분은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이후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견인하여 하늘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원리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의 백성이라고 해서 주님의 임재를 항상 자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주님의 소명을 받고 세상으로 가야 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다른 게 아니고 임마누엘의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 것이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잘 아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좀 띄워놓으셔요. 첫 번째는 사명이죠.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제자들에게 제자 삼는 사역을 하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셔요. 볼지어다. 뭘 바라고요? 주님을 얼굴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걸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왜 그러셨냐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셨던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의 12제자가 그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앞으로 제자들이 살아갈 세상이 험악한 세상이었어요. 핍박과 박해가 그들 앞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사람은 사는 게 좀 힘들면 그러면 예수님의 임재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마지막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 한 가지 사실을 마지막으로 당부하셨던 거예요. 얘들아, 너희 앞으로 살아가며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설지라도 잊어버리지 말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나 예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나 예수는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나 예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간곡히 부탁하셨던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제자들을 걱정했던 주님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도 임마누엘 주님에 대하여 자주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자주가 뭡니까? 억수로 자주 우리는 의심해요. 주로 언제 여러분 의심이 들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입니다. 내 인생이 어렵고 힘든 문제가 그 시간이 길게 갈 때입니다. 그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수없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거 내가 머리로 지식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현실 세상 가운데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오면 그 세월이 길어지면 내 안에서 의심의 안개가 몽골몽골 피어올라요. 아니,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또 목사님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저렇게 막 온 에너지를 다해서 쏟아서 말씀하시는데 글쎄, 목사님하고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나하고는 하나님이 함께 안 계시는 것 같다. 이런 의심이 여러분 들어요. 안개가 이렇게 짙게 끼면 우리의 여러분 시야를 가리는 것처럼 의심의 안개가 피어오르면 우리 마음 안에 믿음의 여러분 시야들이 가려져요.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안개가 되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적인 시야들을 희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을 소개하고 싶은데 그러면 또 그게 누군지 여러분 너무 궁금해하셔서 다른 교회 성도님 간증을 좀 전합니다. 제가 책을 통해 만난 한 여자 성도님의 간증이에요. 어린 시절 가정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의 폭행을 당하며 자라야 했습니다. 나이 20살이 되자 곧바로 독립을 해버렸습니다. 지긋지긋한 가난과 아버지의 그늘에서 피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는데 관계의 어려움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상처 때문에 아버지 또래의 남자 상사를 보면 괜히 미웠습니다. 그리고 남자를 믿지 못하게 되면서 그 또래의 남자친구를 사귀고 교제하는 일들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반복되고 한 회사에서 또 다른 회사로 또 다른 회사로 옮길 수밖에 없고 남자와의 사랑하는 것들이 내가 이게 안 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사는 게 싫어졌습니다. 해서는 안 될 극단적인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에 친구의 손에 끌려 나갔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 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배 시간이라 다른 사람들 시선 때문에 크게 울지는 못하고 숨죽여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렇게 예배 시간에 눈물로 주님을 만난 시간이 몇 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이분의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아파했던 그날 그 시간 자신의 옆에서 함께 울고 계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영광을 이 여인이 얻게 됩니다. 이때부터 그분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환경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상처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은 것입니다. 절망을 예수님의 임재로 덮은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이후 인생의 그 시간들을 앞으로 걸어갑니다.
이후에도 환경적으로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생각보다 빨리 변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자신의 발목을 붙잡을 때가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좀 어려움이 있거나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마다 우울한 마음이 다시 그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공격했습니다. 사탄이 옆에서 바로 내 귓가에서 말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자꾸만 속삭이는데, 너는 버림받은 인생이야. 너는 망한 집안에서 태어난 인생이야. 너는 안 돼. 너는 안 되는 인생이라니까. 알잖아. 네가 어릴 때 살아온 세월들이 얼마나 추하고 부끄러운지 알잖아. 너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어? 그렇게 사탄이 내 귓가에서 자꾸 속삭이는 그때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꺼내어 붙잡았어요. 아니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어.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준다고 말씀하셨어. 때로는 마음이 너무너무 무너져서 혼자서 그 말씀을 상기하고 기억하는 것으로도 버틸 수 없을 때면 교회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을 했습니다. 하나님, 사탄이 자꾸 나를 괴롭힙니다. 나 같은 인생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괴롭힙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버림받은 존재입니까? 하나님, 이 한없이 무너지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제발 좀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엎드려 울며 기도하면 임마누엘의 주님이 오셔서 교회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이 여인의 어깨를 꽉 안아주셨다고 해요. 그러면 그 은혜와 그 위로를 의지해서 일어서서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전진했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 기도 아닙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 믿음 아닌가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 믿음, 이 기도인 거죠.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말씀을 의지하여,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상황이 되어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성탄절에 붙잡아야 될 핵심인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게 성부천대, 임마누엘의 주님을 믿는 게 성부천대? 근데 이 사실이 잘 안 믿어지니까 이게 잘 안 믿어지니까 문제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안 믿어지면 앞에서 소개했던 여인처럼 달려나와 주 앞에 엎드려 그 임마누엘의 주님의 확신을 달라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임마누엘의 주님 알고 싶다고 기도한 적도 없으니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냥 밀려가는 거예요. 어정쩡한 상태로, 대충의 상태로, 그냥 의심 안개가 그냥 있는 그 상태로 대충 밀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우리가 이렇게 약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약한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하지만 외적인 찬양만 하지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찬양이 잘 안 되는 거죠. 상황과 환경에 자꾸 휘둘리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영생을 주신 예수님은 지금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내가 호흡하는 이 호흡처럼 가까이 계십니다. 그분은 떠나지 않고 천국까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믿을 수만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정말 놀라운 인생을 열어가게 될 겁니다. 상황과 환경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게 될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저앉지 않게 될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 저 기적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역사할 것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찬양과 기쁨 가운데 맞이하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세상의 것이 좀 있고 없음 때문에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 처음에는 좀 신앙을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만 신앙생활이 계속토록 그것만 기준이 되게 되면
형식적인 찬양에 그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중심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찬양이 있어요. 중심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찬양이 있어요. 지금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 중심에서부터 올려드리는 찬양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 찬양을 부를 수 있는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찾아오셨습니다. 이 예수님 딱 붙잡고 험한 세상, 앞이 보이지 않는 세상,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